목사는 오살리 기도원을 가요. 여기서는 좀 멀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가봤던 기도원. 다른 곳을 갔으면 분명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제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듣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가면 그 기도원까지 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있다라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때는 부천 살았거든요. 가깝잖아요, 여의도하고. 사실 그 소식을 제가 안 들었으면 아마 친구들 만나러 갔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제가 아마 제 기분을 막 표출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곳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첫날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집을 나와가지고 있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웃어줘도 좋습니다. 추운 날씨라 고등학생이 돈은 없고 잠시 바람을 피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를 기도원으로 하나님 부르셨더라고요. 전날 예배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다 잘못한 거야.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나는 떳떳해. 이 모든 것들로 정말 가득했어요. 정말로요.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럴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제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둘째 날 하나님 꼿꼿했던 저를 완전히 수그리게 하셨어요. 얼마만큼 제가 수그렸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자 같죠? 이런 의자예요. 거기도 이런 의자 밑으로 제가 숨었어요. 너무 창피해서요. 정말로요. 그때는 이거보다 등치 조금 더 좋았어요. 2층이라 이게 굉장히 좁거든요. 좁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있건 누가 보건 아무런 상관없이 저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죄인이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들 예배 오시면 늘 그 자리에 앉는 것처럼 저도 그 자리 찾아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를 기억해보고 또 오늘 나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카드 써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 많은 것들을 붙들고 하나하나씩 이름 불러가면서 또 그 기도에 더해서 또 좋은 세상이죠. 모바일로 계속 주시더라고요. 사실 일주일 동안 꺼놓을까 생각을 했는데 작년을 생각해가지고 끌 수가 없더라고요. 올해는 더 하시더라고요. 문자, 카톡,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기도하는데 죄송한데요. 이 기도 죄송하긴요. 좋죠. 좀 감사하죠. 종이 펴놓고 핸드폰 펴놓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나눴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떤 거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죠. 지혜 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그런 기도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도 많이 하냐면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작년에는 제가 그냥 그래 누가 여기 있었던 거 옆에 애가 쓰고 옆에 애가 쓰고 슬쩍슬쩍 보고 그렇게 썼겠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오래 살게 해달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오래 돼가지고 제가 확신해서 얘들 정말로 오래 살고 싶구나. 이 세상이 무서운 걸 지금 알고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 기도 가운데 우리 가정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그 기도 응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정말요.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지 학교, 공부, 친구들, 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지, 유초등부 정말 많은 아이들이 다 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부모님들은 어떤 기도 많이 했을까요? 자녀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 결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요.
사실 수백 장 기도 카드였는데요. 기도 제목은 10가지 안 돼요. 해봤어요. 9가지에서 10개 제가 억지로 만들려고 해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 귀한 제목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붙들고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뜻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요 기대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기대하고 또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정말로 기쁘게 흠양하시기 위해서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기대하듯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기대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기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바울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간절히 느껴져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보배와 질그릇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 깨달을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것을, 감사할 것을, 그것을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은요,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너희는 질그릇이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질그릇이고 너희도 질그릇이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인가요? 말로는 설명하지 못해도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그 이름에서 단단함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이 이름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질그릇이라는 이름에서 이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 하나도 느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다 이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단단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이고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존재이고요, 아무리 우리 겉을 치장해도 더럽고 추한 죄로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질그릇이란 비유를 통해서 마음속에 감춰뒀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은 그 생각하는 것,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거기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음을,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가 친히 만지셨음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셨음을, 거룩하고 보배로운 당신의 것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부으셨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보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도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지만 보배가 담겨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부르신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말씀해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의 길 가운데서 생명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나에게 주셨음을, 어떤 것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가득하게 채우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가운데 그런 자신을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연약한 자라. 나는 부족한 자라. 나는 정말로 죄인이라. 정직하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연약함을 말한다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숨기면 숨겼지, 감추면 감췄지, 아름다운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 다 포장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바울이 10절에 더하여서 고백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내 안에 가득하게 채우셔서 보배로움을 허락하셔서 존귀하게 세우셨음을, 사도라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길 가운데 자신을 세우셨음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세상 속에서 세워진 자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사로, 장로로, 그 어떤 직분으로 세워진 그 보이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질그릇이 아주 정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가 부어주신 보배,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만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이 고백과 이 안에 채워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은혜의 모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서로를 통한 이 모습 가운데도 이 은혜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는 보아야 해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또 나타나는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해요. 다투기도 하고요, 편을 나누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반응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그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아픈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풍성하게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신 십자가의 사랑, 이 마음과 이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보이는 그 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주셨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대하심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6, 19절 말씀 보면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어쩌면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으로 우리를 비유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세상의 자리 가운데 우리 겉으로 치장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배운 것들이 있고요, 가진 것들이 있고요.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우리의 겉을,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해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흙일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부족한, 죄 많은 질그릇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해도요, 품이 있는 척을 해도요, 모든 것을 다 해봐도요, 우리는 흙일 뿐이에요. 정말로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족한, 죄 많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유혹되어지고, 사랑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마음의 죄됨을 한순간도 떨쳐내지 못했던 그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이지만,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존귀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우셨음을, 존귀하게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더하셨음을,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정말로요. 겸손해야 합니다. 익어가는 시기잖아요. 점점점 익어갈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 아래에서 우리 또한도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요, 시간이 지나고요, 열매를 맺고요, 주님이 그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 상황과 그 사람들, 그 모든 것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해요. 나는 질그릇이야. 난 연약해. 난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채우신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에 온전히 증거되어지고요,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을, 정말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다시 걸어갈 그 삶의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셨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고 하셨기에, 오늘도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크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강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 은혜의 길 가운데 나를 세우셨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셨다고,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39편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백,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원하기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매 순간순간마다 깨달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이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며 이 은혜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주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그 복되게 하신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철저하게 연약함을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 가운데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나의 피할 길 되시고요, 나의 산성이시고요, 나의 방패시고요, 나의 큰 바위 되신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나를 세우실 것임을, 그 연약한 그 고백의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강하게 하실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지으신 그 보배로운 주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고백하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를 모시고 사는,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